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으로 40년을 걷거나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2024년을 이제 하루 앞둔 시점에서 우리 주원교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로 볼 수 있지만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렀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믿음 없이 불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엄청난 능력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능력,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을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성전 입구에 못 걷게 된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 남자 성경에 보면 40세가 될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이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향하던 베드로에게 구걸하는 그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에 그날따라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라. 이렇게 고쳐줘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앞에 멈추고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또 구걸하던 사람도 이게 뭔가 혹시 나에게 뭘 좀 돈 좀 많이 줄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내가 가진 것 그 예수의 이름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의 이름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면서 막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한 달만 걷지 않고 누워있어도요.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또 몇 걸음 걷더니 자신이 생겨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성경 막 춤을 출 정도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야, 저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걷지 못한 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야, 저 사람이 무슨 신인가 보다.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때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인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놀라운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4장 8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그 순간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그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룻밤을 감옥에 보내고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이 대제사장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제 갈릴리 어부 내가 잘 아는데, 우리 동네 사는 어부인데,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 그 이름을 무슨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기이한 일을 행했는가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시 법정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정말 그 아주 근엄한 분위기 앞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했고,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했고, 위협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또 병자 앞에를 두고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쫓긴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에 그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그들이 외친 예수 이름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일 정확히 잘 아는 자가 있어요. 아주 귀신같이 아는 자,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해요. 예수 이름을 말해도 맹목적으로 부르게 해요. 그리고 사단에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4장에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당시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살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갈 협박하죠. 그게 17절에서 4장,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경고하는 거야. 이건 협박입니다, 거의. 너희들이 이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예수의 예자도.
밖에 나가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지도 마. 예수 증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저 이제 생명만 살려 나가게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내가 또 방금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그 기적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요,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쑥스럽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을 내세우면요, 뭔가 나에게 손해가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글자 같아요. 예수라는 이 이름의 시초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있을 때 그녀 약혼자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가르쳐준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집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죄값에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오늘 선택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된 것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그 당시 히브리 언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아도나이.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면요, 유대 사람들은 앉았다가도 여호와 그러면 탁 일어날 정도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그런 글씨 쓸 때는요, 그 글씨 쓰던 그 펜을 바꿔서 새로운 펜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시 써서 깨끗이 해서 또 그 펜을 쓴다든지 할 정도로 여호와 이름이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여호와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당신은 여호와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할 정도로 구약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대 사람들, 믿는 자들의 대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구약 시대 성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라는 것이 있는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더 높이고 더 존귀히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부활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분은요, 높은 보좌에 계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호칭이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두렵고 좀 왠지 긴장감이 생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먼 분처럼 느껴지는 분이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깊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분은요, 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예수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능력과 권세, 그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은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빼고는요, 세계 역사를 여러분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빼고 세계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만큼 세계 역사에서 큰 발자국을 남긴 이름이 과연 또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선진국의 선진 문명, 문화, 흐름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그 문화를 주도했어요. 누가 인류 역사를 가늠해서 벗어나게 했겠습니까? 세계 속에서 발전된 문화를 가지는 그 민족이나 사회를 보면요, 항상 그 뒤에는요, 예수 이름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멀리 볼 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110년의 기독교 역사가 가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세요?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아랍 사람처럼 갓 쓰고 쪽들이 하고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쇄국 정책을 썼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지 상상을 해봐요. 동남아시아나 우리 서남아시아 이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발전되지 못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그 선교사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병원 세우고 또 우리나라 학교 세우고 각가지 선진 문화를 예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전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세계 역시 예수 이름이 없었다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었다면요, 세계 역시 지금은요, 이렇게 발전된 문화 속에 살 수 없었어요. 여성을 해방시킨 것, 또 모든 억압 속에서 해방한 것, 바로 예수의 사랑과 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워지는 것에, 그것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모든 여성들에게 해방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사랑과 평등의 역사, 예수 이름을 행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모든 백성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름으로 가진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 우리를 입을 열지 못하게 해요.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없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은 그냥 외침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는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써먹을 줄 알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장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존귀한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할 줄 알아야,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근심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길을 가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또 오늘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안 사라집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암송과 묵상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처다.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어떤 때는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잔뜩 막 근심과 걱정, 앞길이 캄캄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낭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심, 걱정 막 쌓이게 돼요. 쌓이겠는데. 그 근심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움켜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떨어질 때,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잘 안 불러질 때, 안 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대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근심아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예수의 신비한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단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인 김기동 목사님 간증 아시죠? 책에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집사 시절 아주 어렵게 살 때, 이제 믿음은 있었지만, 이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애들하고 이사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쳐다 보니까 어느 집에 좋은 집이 하나 이제 부동산 업자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좋아요. 아주 값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업자가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이 집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냐고. 이 집은 2년 동안 4가정이 왔다 갔는데 3개월마다 한 집에 한 사람씩 꼭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집이라고. 귀신의 역사가 있는 집이니까 그걸 좀 아시라고. 그걸 알고 좀 그래도 계약하시려면 계약하시라고. 믿음에 충만한 그런 김미동 집사 입장에서는요,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나 계약하겠다고.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사갈 집이 생겼는데 아주 좋은 집이야. 우리 돈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집이야. 근데 그 집에 귀신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아주 부르면서 살아야 돼. 귀신이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이사 왔는데 이제 그 집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아유, 저 사람들 얼마나 살까? 혹시 여기 모르고 이사 온 건 아닐까? 귀신이 역사가 있다는 걸. 그래서 김기동 집사가 이제 사람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저는 뭐 과천 어느 교회 다니는 김미동 집사입니다. 저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고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귀신 나오는 그런 집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요. 아유,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반년을 지켜본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집에 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가 됐는데. 근데 정말 그 집사님 말에 의하면요, 정말 이사간 첫날은요, 정말 무섭더래요. 밤에 화장실 컴한데 걸어가는데 막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아요. 막 땡기는. 근데 놀라. 그래서 담대하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자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 아파트 사람들 쳐다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가정을 복 주셔서 하는 사업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또 경영하는 기업 더 일으켜주시고, 이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입주 2년 만에 이제 이사를 가게 하셨습니다. 이사 간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 집 주인 부부가 와가지고 그 집사님 앞에 넙죽 한절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동산 그런 사장 부부도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 성교회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2023년 지난 한 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024년 한 해는요, 믿음을 담아서 오늘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셔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한 해. 오늘 본문 3장 16절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느니라.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오늘 병마를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오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영의 세력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오늘 베드로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길 원하는 오늘 모든 조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